오늘 이제 읽으신 말씀 2절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이렇게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 심장이 멎을 듯 다급할 때에, 이렇게요.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에 약해지신 분이 있습니까? 마음이 약해지는 것으로는 표현이 안 되고 심장이 멎을 듯 그 고통 또 괴로움 또 아픔 속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또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이 신음하고 고통스럽고 심장이 멎을 듯이 괴로울 때에 어떻게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 시편 61편을 읽는 겁니다. 시편 61편. 그럴 때 이 말씀을 읽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 내 심장이 멎을 듯이 괴로울 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왜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나에게 왜 시편 61편을 들려주셨을까? 저는 이 말씀이 내 옆에 있는 그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자리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이 말씀을 주신 까닭이 어디 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61편에 다윗의 시 이렇게 써 있거든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다윗의 시, 이것을 그 성경 장르로 이야기하면 비탄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슬픔과 탄식이 담겨 있는 시편,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인 61편 말씀입니다. 여기에 다윗의 시면서 왜 탄식과 슬픔, 눈물이 있는 시일까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용사요 장수였죠. 또 용사였으면서도 장수였으면서도 왕 위에 오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인생에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인생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굴곡이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다면, 가장 큰 슬픔이었다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다윗에게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서자였던 압살롬이 군사를 이끌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군사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다른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에게 칼을 겨누어도 심장이 찢을 듯이 아픈데 마음이 지금 너무 괴롭고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아들이잖아요. 아들. 여러분, 이런 고약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아비를 죽이려고 하다니,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려고 한다니, 도대체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너무 슬픈 거야. 그래서 지금 다윗이 피신을 가는데 어디로 피신을 가냐 하면 요단강의 동편에 있는 마하나임이라는 유다 광야로 피신을 갑니다. 그래서 그 유다 광야에서 슬픔과 탄식 중에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기도했던 것이 오늘 말씀 시편 61편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지금 그 절망스러운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 2절인데 2절 보세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그 다음 뭐라고요?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지금 내 마음이 약하고 내 마음이 괴롭고 심장이 멎을 듯 이 괴로운 순간에 내가 지금 땅 끝에 있다 그랬습니다. 땅 끝에 있다. 땅 끝. 여러분, 여기에서 땅 끝은 지금 저가 있는 유대 광야를 말하는데, 그 유대 광야의 지형이요, 거기 가보면 계곡이 많습니다. 돌도 많고 광야에 이렇게 떨어지는 낭떠러지 길, 그 계곡이 많은 곳이 유다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땅 끝에 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벼랑 끝에 있다는 거예요. 벼랑 끝. 이제 한 발 잘못 내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길이 없습니다. 이제 잘못 발을 디디면 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어떤 괴로움과 그 죽음을 당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이 지금 땅끝인 겁니다. 여러분, 이 땅끝 말이에요. 이 벼랑 끝 말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혹시라도 벼랑 끝에 있는 가족이 있지 않아요? 땅 끝에 있는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뒤로 물러나면 이제는 낭떠러집니다. 그리고 앞에는 그 아들이 반란군을 이끌고 나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 이 괴로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절망, 이 슬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다윗은 그 가운데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벼랑 끝에 매달려 있었지만은 쉽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놓을 수 없는 거야. 나의 하나님을 놓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 이 한 가지만큼은 저가 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는 실제로 이 다윗이 반란군을 진압을 합니다. 반란군을 진압하고 다윗이 다시 왕위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결론은 다시 저가 왕위에 오르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고 답답한 상황을 만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땅끝일 수도 있고, 우리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벼랑 끝에 몰려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이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그 귀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실까요? 첫째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때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벼랑 끝에 달려 있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2절 말씀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 여러분, 벼랑 끝, 땅 끝은 절망입니다. 완전히 끝에까지 몰려 있는 겁니다. 완전히 지금 코너에 있는 겁니다. 더 이상 할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가 무엇을 했다고요? 그때 어떤 것을 했다고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부르짖었다, 그 말이 그 비명소리를 내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다급하게 내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다급하게 울부짖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발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제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고 주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그때 하나님을 찾아 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를 높은 바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높은 바위로.
여기서 높은 바위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안전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바위굴로, 하나님께서 바위굴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바위굴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 장소,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높은 바위로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저가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의 실력, 나의 능력, 나의 판단을 여러분들이 의지했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금 땅 끝에 몰리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보에 그 버티셈터라는 칼럼을 오늘도 제가 이렇게 썼지만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여류 작가 가운데 참 인생이 힘든, 살아온 인생의 길이 참 굴곡이 심한 한 여성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가정적으로 참 불행했어요. 이혼을 3번 했습니다. 이혼을 3번. 나이도 그렇게 많은 분이 아닌데 이혼을 3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3번 했으니까 가정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인생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분이 쓴 그 책에 그런 글을 남겼어요. 그런 글을. 내가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항복하자. 나는 비로소 행복해졌다.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항복하자. 나는 비로소 행복해졌다. 항복과 행복의 차이가 한 획의 차이일 뿐인데,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잖아요. 땅 끝에 몰려 있잖아요. 지금 내 인생이, 내 삶이 지금 땅 끝에 있다면, 지금 내 심장이 찢어질 듯 아프고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면 이때가 무슨 순간이냐면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네, 항복할게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높은 바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아직도 사람을 의지하고 아직도 그 누군가를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손길이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해결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벼랑 끝에는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자가 수술대에 누웠대요. 수술 받기 위해서. 근데 의사가 수술 준비를 하는데 누워있는 환자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누워서 의사에게 그랬대요. 선생님, 저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제가 지금껏 살면서 처음 수술 받거든요. 너무 무서워요. 죽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장갑을 고쳐 끼면서 그 환자를 툭툭 치면서 그랬대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사실 오늘 저도 처음 수술하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누구를 의지합니까? 여러분, 마지막 내 생명과 삶의 그 갈림길에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도움을 청합니까? 누가 나를 살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요? 사람도 초보예요. 그 사람도 사실 알고 보면 초보입니다. 그 사람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곤란한 일을 만날 때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때 변론할 시간, 비난할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논쟁할 시간이 있다면, 회의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높은 바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땅끝 벼랑 끝에 몰려 있사오니,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이 벼랑 끝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높은 바위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은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지금 과정 가운데 해결해야 될 마지막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까지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기도로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성전에는 등불을 켰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넣어서 성전에 등불을 24시간 꺼뜨리지 않고 등불을 켰습니다.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령 안에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내 안에 기도의 등잔을 키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24시간 내가 눈을 떠 있을 때, 호흡할 때, 길을 걸어갈 때,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벼랑 끝에 있습니까? 여러분 딱 끝입니까? 사람 자꾸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깨 기도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피난처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셔요. 오늘 3절이요. 오늘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아멘. 4절도 읽을까요? 4절 말씀.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여기에 주의 장막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 거예요. 주의 장막은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의 날개 아래는 안전함을 얻는, 주의 안전함을 얻는 곳, 그것이 바로 주의 날개 아래예요. 마치 어미새가 자기의 새끼새를 날개 아래 품어서 보호하여 주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위대한 설교가로 존경받는 윌리엄 커싱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윌리엄 커싱은 그의 설교, 그의 메시지가 모든 사람들이 감복을 받고 은혜 받을 정도로 아주 존경받는 훌륭한 설교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윌리엄 커싱의 그 아내가,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요. 병으로, 갑작스럽게. 그러자 아내를 잃은 이 커싱 목사님이 아주 너무 슬퍼하는 겁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대를 잃어요. 성대를. 충격으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자가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목회를 못 하잖아요.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그래서 커싱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소리가 안 나와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저 이렇게 목회 끝날 수밖에 없어요. 제 목회가 이렇게 끝나야 됩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목소리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성대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죠? 성대를 완전히 잃어버렸는데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기도하는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에 위로해 주심을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 커싱 목사님이 그때 얻었던 그 은혜를 가지고 시를 썼습니다. 시. 그걸 찬송시로 만들었습니다. 그 찬송시가 이런 가사예요. 들어보세요.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나를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 누이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커식 목사님은 목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말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셨고 그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시로 쓰는 시인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커식은 그 이후에 시를 300편을 썼습니다. 그 300편이 다 위대한 찬송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주의 날개 아래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혹시라도 땅끝에 있다면, 내 자녀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이, 내 주변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면 주님의 날개 아래 피난처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 회복이 있는 거야. 그 가운데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지금 다윗이 벼랑 끝에 있대도요, 벼랑 끝. 지금 다윗이 땅 끝에 있대도요, 아무런 소망, 아무런 것도 기대할 수 없는 땅 끝에 몰려 있는데도 저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대가, 어떤 결과, 그것이 내 손에 주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 썼던 시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이 있잖아요. 시편 23편에 다윗의 그 시 가운데 이런 구절 생각나세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게 금 왕관을 씌워주신 것? 내게 황금 망토를 입혀주신 것? 아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줬다는 말은 단순한 그런 뜻이 아니라, 상을 줬다는 뜻이 아니라 원수가 두렵지 않도록, 입을 벌리고 있는 원수가 내가 무섭지 않도록, 겁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나에게 주신 상이에요. 나에게 주신 상이에요. 오히려 원수가 수치를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나에게 베푸시는 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지금 미국에서 인종차별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 인종차별의 역사는 참 깊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실제로 그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백인들만, 흑인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그리고 백인들만 들어오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흑인들은 못 들어오게 하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식당과 교회에 흑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백인인 친구가 같이 들어가면, 같이 동행에 들어가면 눈총은 받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좀 눈치는 보이지만 그 가운데 안전하게 예배도 드리고 밥도 먹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일들의 연속 아니에요? 내 자격, 내 공로, 내 힘으로는 안 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의 편견과 많은 그 사람들의 판단 속에서 고립되어지고 내 가는 길을 막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내 능력으로 갈 수 없는 것, 내 지혜로 해결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상을 차려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록을 쓴 어거스틴이라고 있는데요,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참 그 인생의 그 허무함과 허탈함 속에 살았어요. 얼마나 허탈하고 허무했는지 정말 그 소위 세상적으로 할 수 있는 오락,
즐거움, 이것은 다 찾아서 해봤어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또 아리스토텔레스 또는 플라톤 이런 철학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것으로 안 되니까 마니교라는 이단 종교에 심취하기도 했습니다. 또 점성술에 빠져보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으로도 내 마음의 허탈함과 허전함은 채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후에 저가 고백록을 쓰는데 고백록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비로소 안식을 찾았노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비로소 안식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8절 보세요. 오늘 벼랑 끝에 서 있는 다윗이 노래를 하는데 8절 보세요. 본 8절. 지금 땅끝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보세요. 61편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저가 지금 땅끝에 있대도요, 벼랑 끝에 있을 때도요, 벼랑 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찬양하는데 언제까지 찬양하겠다고요? 내가 영원히 찬양하리이다. 히브리어 문법으로는 연장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결심했다는 거예요. 어떤 결심을 했다고요? 내가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은 멈추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찬송가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2절 가사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기억나세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뭐가 됐다고요? 내 노래가 되었네. 여러분, 저는요, 다윗이 이 찬송가 불렀을 것 같아요. 다윗이 이 찬송가 불렀을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도다. 내가 지금 벼랑 끝에 있다 할지라도, 땅 끝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코너에 몰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이 변하여 기도되게 하셨고, 그것이 변하여 나의 찬양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약속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내 심장이 찢어질 듯이 아플 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그런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웃들 가운데 인생의 벼랑 끝에 몰려있는 분이 있습니까?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바라보고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삽시다. 하나님께 구하며 삽시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내 형편이 지금 어려워도 찬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로 삼고, 그래서 주의 날개 아래 피하며 그 주의 날개 아래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날마다 꼭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심장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